자, 이 시간은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100살 먹어서 애 낳은 노인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얻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의가 도대체 어떻게 얻은 의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의가 어떤 의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렇게 여기심을 받으려 그러면 우리도 처신해야 될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우리의 믿음의 멘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멘토 정도.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딴 남자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라는요 굉장히 예쁜 여자라 그럽니다. 굉장히 예쁜 여자다. 소문나게 예쁜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소문나게 예쁜 여자다. 그리고 물론 며느리 리브가도요. 그쪽 지역에서 오죠. 그러니까 그 리브가도 어땠대요? 엄청 예뻤대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예쁜 여자랑 사는구나 라는 게 큰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지금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믿음으로 막 이렇게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얼굴이 밝아졌을 때 얼굴하고요. 세상에서 찌들었을 때 그 얼굴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보다 더 예뻐질 수도 있다. 더 밝아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면 된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이제 믿음의 조상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도대체 이제 믿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믿음은 종류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믿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친구가 친구 사이에 믿어줄 수도 있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는 귀신을 믿어? 그럼 귀신을 믿어? 그러면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너는 어떤 종교를 믿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믿음들이 사실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들 중에 혹시나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과연 여기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건 과연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려 그러면 그 믿음이 뭔지를 밝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을 믿음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것 그러면 내가 상당히 많이 의심이 가지만 그 친구를 그래도 의심하지 않고 당분간은 잘 살펴보기로 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믿음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모두 다 의심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강한 확신을 가지려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뭘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시도하면 다 얻고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요, 우리는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과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념을 지키는 것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의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큼 기대고 따라주는 것을 의미한 것이나 이런 것이라는 것인지 과연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뭉쳐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때로는 자기들 안에서는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집단 이기주의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 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혹시나 그 포용이 좀 덜 하더라도 내 안에서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믿음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서요,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자기들은 확신하고 목숨까지 걸어도 좋은 이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 자신까지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른 믿음에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깜짝 놀라는 것은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이요, 꼭 자기의 성기를 씻고 손을 깨끗이 씻고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성전을 향해서 그 다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그 경건의 형식으로만 보았을 때는 택도 없는 거예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절실하고 훨씬 더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비춰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그러면 보인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건지 살펴보기 위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냐면 갈대아 우르로 넘어갑니다.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느 지역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알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래서 그 아랍에 있는 이스라엘의 동편 쪽 사막 쪽을 더 지나다 보면 거기 막 옛날에 막 막 노래에도 그 있잖아요. 스피치리스 알아요? 알라딘 램프 나오는. 예. 그 동네가 아마 그쪽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이게 무대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화하고 문명이 워낙 발전한 지역이었으니까 그쪽에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고대 바벨론도 있었지만 그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두 개의 저쪽에 있는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쪽에 큰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고대에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면 갈대아 사람이 살던 우르 지역이란 뜻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 지역. 근데 그 지역에서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살게 됩니다. 형제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상이 복돼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가셔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브람이라고 얘기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세자. 아시죠? 네, 아브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람의 뜻은 뭐냐? 존귀한 아버지란 뜻으로요. 집안의 어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람의 뜻이 뭐라고요? 집안 어른이란 뜻이죠. 그래서 가부장적인 어떤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이루는 그의 나이가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75세였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믿음의 모양은 어떤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 내가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요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 버려요? 양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가 내려간 모습은요. 에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아니 조금 먹을 거 없다고 그럼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되지. 그걸 애굽으로 내려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살짝 의문이 들어요. 어떤 의문이 들죠?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며. 근데 나갔는데 살다 보니까 기근이 들어서 배고파서 걱정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애굽의 왕한테 이렇게 줘버리고 자기는 끙끙 앓으면서 집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자기 마누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는 갈 바를 몰라도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착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결단을 갖고 마음에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딱 읽어보니까 마누라도 넘기고 애굽으로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볼 때 뭐야?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딱 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예, 할 수 있겠는데? 근데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마누라를 넘기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겠죠? 안 된다는데요. 아브라함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은 넘어갈 생각이에요 지금. 왕이라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이든 생각하지 않고 왕이라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막 이뻐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갈 생각을 충분히 그런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근이 들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부디 이집트 근처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이 땅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방황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한 그런 상태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과 함께 즐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하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누라가 뺏길 처지에 있고, 또 배고파서 굶을 처지에 있고,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또 이방 땅을 누리하면서 돌고, 이런 상태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번듯하게 집 지어서 살라고 안 하고 장막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머무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던 것을 믿음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삭을 불가능한 중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100세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뭐 때문에 번제로 죽여서 포를 떠서 태워서 드리라고 할까? 이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짐 싸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짐을 질 힘도 없어가지고 아들한테 짐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들을 묶어놓고 이제 목숨을 끊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칼을 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춰라. 네가 독생하는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게 드리려고 한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 난 이미 그걸 받았다. 그러니 너는 저 옆을 한번 돌아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드리죠. 여호와 이레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은 독생하는 아들이라도 불가능한 지경의 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지경의 아들이 왔다. 그러니까 아들을, 아브라함도 나이가 다 들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여자로서 살아도 완전히 여자로서는 기능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삭을 보냈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아예 불가능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자, 두 번째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가 믿음을 인정받게 된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거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것. 다시 말해서요, 이삭은 뭐 때문에 온 거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온 거냐? 아브라함의 분명한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온 거란 얘기예요. 믿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왔다. 그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시키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렇지만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얘기할 때 이 5개가 모두 연결되는 딱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한 중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믿음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만족이 됐고 하나님의 화평이 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을요 창세기 12장 17절에서 19절에요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다시 재해석한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아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람으로서는 썩 대단한 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대단한 게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대상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댔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기댔다. 자,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을 받으면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도 인정한다 라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아들과 또 그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바닷가의 모래알을 갖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그 자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딱 하나로 그 구약의 모든 포커스가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코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완성되는 믿음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어떤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것 외에는 더 깊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이 뭔지를 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믿음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어떤 거냐? 자, 우리는요, 분명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다. 불가능한 중에 얻은 아들 이삭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참 의인이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이런 분이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 수치와 굴욕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태어나는 것이 인간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큰 모독인 주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그렇게 성경은 이해됩니다. 또 죄의 세상인 이 세상은 완전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우리가 그를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전능하신 능력과 또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집안의 계보를 통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오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표하는 믿음.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주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중에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아들을 상상한 적 없고 죽여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내가 약속한 아들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스마엘은 지 엄마랑 같이 쫓겨나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난 후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서 불가능한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믿었느냐는 거예요. 뭘 믿었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죠. 이삭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나이에 아브라함이 약 117세쯤 됐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 약 117세쯤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120이 다 돼가는 나이죠. 그죠?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고 다시 자식을 주실까? 아브라함은 만약에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다시 살리실 거면 죽여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왜요?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믿었다 그 말이에요.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불가능한 중에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믿었다. 이런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를 살리셨고, 그것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란 소망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화목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의 삶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어느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며 방황하는 삶이었고, 목숨을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아브라함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늘 무슨 꿈을 꾸고 살았느냐? 지금은 이렇게 불안정하지만 그 나라는 안정됐을 거다. 지금은 이렇게 내가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지만 그 나라에서는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가 될 거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배고픔에 쪼들리고 그리고 유리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나라에 가면 내게 풍부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나라가 있을 거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치여서 살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거다. 그때는 진짜 자유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러 가지로 다 살펴보아도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겨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을 그때에도요, 그는 근근히 버텨가는 삶을 살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며 완성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경험하게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느끼게 하느냐의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기댈 곳도 발 붙일 것도 누울 자리도 불편해서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그의 사랑하는 교회이고 그의 지체가 되어서 완성되고 행복한 그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며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과 드리는 것과 또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어느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놓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이고 세상을 향한 소망과 즐거움이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그런 중에 주님이 드러나면 기쁘고 즐거운 벅찬 경험과 감정을 느껴야 되고 또 그런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드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움찔해요. 아씨, 또 뭘 또 헌금을 또 많이 드리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재산도 다 팔아서 드리라 그러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헌금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단히 크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데, 나 베라를 먹고 싶다. 쿠키 앤 쿠앤크 크림. 쿠앤크 그거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다. 우리 제이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쿠앤크를 먹고 싶은데 그러면 먹어 라고 얘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이스크림을 갖고 있어야 뭘 내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주로 어렸을 때 경험한 건데, 뭐 좀 엄마 아버지한테 좀 돈 좀 달라 그래. 뭐 좀 써야 될 게 있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좀 달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돈 갖고 있습니까? 일을 갖고 있죠. 뭐 달라 그러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가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한테 빌리기라도 해서 손에 쥔 게 있어야 뭘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냐. 그럼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굴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냥 그렇다 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의 선행이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상황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그래야 바람직한 구제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도 또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 때에도 반드시 누구의 이름이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을 때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끄트머리, 호주머니, 뭐 뒷주머니 같은데 이렇게 화장실 가까운데 그렇게 담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어디에 담아요? 마음의 중심 자리에 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삐질삐질 막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뚜껑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열어봤는데 대충 이렇게 있겠는데 막 간장 냄새가 확 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독을 뭐라고 부릅니까? 항아리네? 그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간장독이라고 부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병을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참기름 냄새가 엄청 고소하게 쫙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소주병 이렇게 부릅니까? 참기름병이라고 부르죠. 원래 병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소주 담으려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뚜껑을 끼워가지고 참기름 담아놓으면 우리는 그걸 참기름병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독의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고려청자에다가 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려청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똥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껍데기인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용물을 보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보고 아 저거는 무슨 병, 무슨 그릇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소망하는 곳이 주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고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 큰 집을 짓고 의리의리한 건물에서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우리 정의자 권사님은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맞죠?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장막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목적하고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모범은요, 나그네로 살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란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얻게 될 영원한 날에 소망을 두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 그는 나그네로 살았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고 또 누리고 살았지만 그는 이 세상에 꿈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꿈을 두었고 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선을 두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목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